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아마 그때 대대적인 박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순교 시점 이전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60 AD 주님 출생 후 주후 62년에서 68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극복하여라 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제 터키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다. 이전에 이제 편지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편지하는가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깊게 볼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짤막짤막한 표현이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는 참 무겁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가 되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 아신 자죠. 택하셔서 아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미리 아신 그분들. 그것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제 지금 영원 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어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직접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시는 죽음을 통해서 순종과 피 뿌림,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을 우리가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가 핏뿌림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성령께서 거룩해 하신 그의 백성들, 이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표현에 따라 오늘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대단히 감격스럽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제 5절에 복을 선언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은혜요, 은혜 받은 자가 늘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는 평강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을 찬송하게 됩니다. 긍휼을 따라 긍휼대로 그랬거든요. 그의 긍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죠. 이런 일들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많으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래 우리에게 4절에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 썩지 않죠. 세상 것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순결해집니다. 완전해지죠. 쇠하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아들이 되는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5절에 가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해서 우리를 향한 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 재림 때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확실하게 보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낙원에 이미 간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 재림 때 함께 오게 되므로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나 다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최종적 상태를 보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회방하는 세상의 세력에 부딪힐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견뎌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는 방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 재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믿음에 인내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어떤 죄와 또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한다면 여러분이 인내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바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손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넘치는 기쁨과 이 큰 거를 지금 2절부터 3절, 4절, 5절에 이어서 벅찬 큰 우주적인 구원 역사의 대부분을 이 짧은 말로 다 압축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 있다 이거. 또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있다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속에 신앙의 역전이 있죠. 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 환난 속에도 보호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셔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하늘에 간직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실로 내 소리 마음에 큰 기쁨을 갖는다. 너희가 또한 그렇구나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전반적으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이죠. 금은 연단하여 오래 가도록 하지만 그래도 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는 결코 소용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는 훗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인내를 한 여러분을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의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게 기뻐하고 미리 보는 게 있어요. 그게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예수의 믿음을 믿겠느냐 버리겠느냐 이렇게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또 시험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다 할 때 순간에 그때 어떤 것과 바꿔서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칭찬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으나 사랑한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성도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당장 닥쳐오는 근심할 만한 이 일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8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하늘의 상 받을 구원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생각해 볼 때 그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면서, 즉 9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몸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이란 말 속에는 우리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산자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노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초대 교회들에게 지금 이거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인생은 각각 다른 모양일 것이지만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즐거움을 기뻐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의 근심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넉넉히 귀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픔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더욱더 큰 것입니다. 넉넉히 기뻐할 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것을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은 말이죠. 10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 했거든요. 자신들이 예언하고 나서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자기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죠.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그 받으실 권한, 그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나중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미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고난을 미리 증거했어요. 이 증거할 때 선지자들은 자기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 고난의 사역과 영광을 증거하고 있고 자기가 그걸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을 부지런히 살펴서 도대체 어느 때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고자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분이 누군지 어느 때 이런지 알지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어준 선지자보다 오히려 그 예언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받았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예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상태에 있을 때라도 그것이 너무 기뻐서 훗날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걸로 인해 자신도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실성과 기쁨을 실제로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12절 선지자들이 깨달았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므로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장래에 있을 일이구나. 우리에게 신약교회 때 있을 것임을 저들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주었던 그때는 몰랐던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점점 알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아니 이제 저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첫째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 근신하게 딱 허리도 조아매고 근신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자다. 그 영혼의 구원 결국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바라라. 그 소망을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14절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첫째 버릴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뭐냐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악한 욕심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러면 그건 버리고 취할 것은 무엇일까요? 4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악한 욕심을 사욕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받은 은혜가 하늘의 영광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기뻐하는 자라면 뚜렷한 삶의 선택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보면 외모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하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하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이제 1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적용점 줍니다. 적용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즉 짧은 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행위들 보지 않으니까 외모로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시니 우리가 두려움과 즉 경건함으로 경외심으로 지내야겠구나. 이때 두려움은 공포 속에 지내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지내야겠구나. 그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해도 은이나 금이 귀하니까 그걸 해도 값이 귀한 걸 썼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더 귀한 것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다.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아니냐. 이 보배로운 피로 되었으니 어찌 너희가 값없이 된 것이 아닌즉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으나 주어지는 그 은혜는 값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은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지내고 사욕을 보면 악한 욕심을 따르지 말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그리스도께서는 20절 어떻게 돼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부터 미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시고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말세에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두 번의 개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초림 때에 우리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걸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와 나타나신 분 되시고 지금 승천하는 부활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할 소망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과 관해서 어때야 될 것인지 베드로 사도가 이제 22절에 하나의 그 실천적 권면을 주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진리의 마음을 마음에 들고 우리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쭉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 형제 사랑을 세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 핍박과 박해가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쳐서 예수 믿는 그 얼마 안 되는 무리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깝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힘이 있어서 그들이 이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소수가 되었구나. 이 세상에 그들 영혼을 너무 살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십시오를 계속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짙고 교회가 얼마 안 됐다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을 들어서 서울의 교회 하나 수원의 교회 하나 각 도시마다 하나밖에 없다면 우린 다 그 각각 도시마다 있는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애정과 애착을 갖겠어요. 서로 편지 쓰고 알리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꼭 그 교회 찾아가서 서로 성도를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전국 교회가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제 곳곳에 많이 부흥이 되었죠. 부흥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성도의 사랑의 교통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 못해서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혼자처럼 낯설게 있다가 그냥 가고 마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는 것 사실을 성의 있게 듣고 성의 있게 노력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 성격상 성도와 교제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감정상의 문제 또는 또 자신 나름 개인의 특성 따라서 안 그럴 수 있는 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신앙을 다 존중해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 피곤하다 하여 안 하거나 그런 것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주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23절과 25절 볼까요? 성도의 거듭남이 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닌 것이 나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돈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학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다 사라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럼 뭐래?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은 씨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4절과 25절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라니까.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 얼마나 시적 표현이지만 정확한 말씀이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니 너희가 이 말씀을 꼭까지 붙들고 형제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무엇으로, 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걸 생각하라. 이렇게 주시는 권면의 마지막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